자,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그런 복음송도 많이 불렀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는, 자, 신자들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거둔다.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열매가 없고 불살라진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붙어 있기를 바란다. 이제 보통 그런 메시지를 이 본문이 주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끔 인용할 때마다 저는 어떤 주제로 설명을 드렸냐 하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 부분보다는 그 이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 맺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그 상태 자체로서 이미 그것이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관리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심판이죠. 그렇다면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바로 그런 내용들은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된다는 사실을, 그걸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미처 간과했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전히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의 그 높은 수준에 걸맞는, 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머리가 욱신거리는 그런 그 이해의 작업을 해야 되는 행복한 시간이 역시 오늘도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2절을 한번 보겠는데, 2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습니까? 뭐 별 문제 없죠.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될 거고,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게끔 관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을 안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꼭 이렇게 문제를 굳이 가르쳐 드려갖고, 그게 문제구나 라고 알게 해놓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는 그 패턴이 계속되는 게, 이게 제 설교의 특징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믿는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더 깊고 정확한 메시지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출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끝까지 믿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뭐가 문제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부분이에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나무나 식물이나 그런 방면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또 꽃 종류의 식물은 제가 아는 꽃이 많아야 한 4-5개 정도. 봄에 피는 꽃 중에 노란 건 전부 개나리고 빨간 건 전부 진달래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백합, 튤립, 장미 요 정도 알고 있어요. 오늘도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거의 식물 도감을 찾아가면서 도대체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참 많은 시간 찾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설교를 들어주시는 그런 수고도 참 귀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고 깊은 그 양질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친 그 시간과 수고들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아무튼 기특하게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자, 보통 나무의 열매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할지라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무에 붙어 있긴 하지만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나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나무 열매를 재배하는 식물에 대한 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영적인 기준을 갖고 그걸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마땅한 거죠. 따라서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건 식물학적 상식으로 그런 가지가 있냐 없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붙어 있는 존재들이 열매가 없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붙어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더욱이 열매 없는 가지는 버려져 불살라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논리가 흘러갈 수 있냐 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악착같이 열매를 맺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떨어져 나가서 불살라져 버린다? 그런 식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 예수 믿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 행위가 구원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나와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행위를 통해서 즉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 자체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면 그는 제가 이제껏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대한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냥 단순하게 오늘 그 2절을 읽으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돼버리거든요. 특히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부분이 핵심이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니까요. 그게 뭐죠? 제거해 버린다는 게 분명히 붙어 있는데 칼로 베내거나 무슨 가위로 잘라내거나 그런 의미잖아요. 취소시킨다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주제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참으로 많은 시간, 많은 분량,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히 빛이 왔는데 아무리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게 어둠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복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 복음과 구원에 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주님의 죽으심만으로 거저받은 은혜다. 그거죠.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신자답게 사는 것이 자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우리가 뭔가 필사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다 취소되고 잘려나가고 망한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껏 공들였던 것들이 뭐 불교식 표현이지만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신중히 묵상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4장 다음에 15장인데 뜬금없이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게 아니겠죠. 왜? 14장 다음에 나오잖아요. 14장은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잖아요. 왜 근심을 해요? 아니, 왜 근심을 해야 하나요? 주님이 떠나신답니다. 그래서 14장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근심하지 마. 나 안 떠나. 내가 죽는 거는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거야. 아예 너희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성령이 오신다.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5장입니다. 자, 15장은 그러면 어떻게 흐름이 되냐? 너희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경지가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더 강하게 설명하시려는 목적으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구절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자, 나무가 종류가 많은데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합니다. 그 이왕이면 멋진 나무들이 많잖아요.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하다못해 소나무 같은 거 그거 좋잖아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뭐 그러면서 쫙 뭐 나는 소나무 이러면 얼마나 좀 운치가 있어요. 뭐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들도 큰 나무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아무튼 자세하게 나무들 이렇게 그림을 보는데 세상에 그 큰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똑바로 하늘을 향해 쭉 올라가는 그런 그 대나무 같은 거 얼마나 또 운치가 있고 좀 멋있어요. 그런데 하필 왜 포도나무인가 싶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솔직히 제가 포도나무를 관심 있게 본 적이 없어갖고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자세히 사진 그림들 이런 거 한번 찾아보니까 보면 볼수록 볼품이 없어요. 이 포도나무라는 게 그냥 나무 본체가 별로 뭐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높지도 않고 나지막해갖고 거기서부터 막 그 가지들만 이리저리 복잡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종류의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사야서에 고운 모양도 풍채도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본인을 포도나무라고 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미로 포도나무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포도나무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포도나무에 대한 모든 구절들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다 찾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포도나무를 오랫동안 묵상해 본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나무는 모양의 승부를 두는 나무가 아니라 무조건 열매 때문에 만들어진 나무라는 결론에 달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진이나 그림에서도 쬐끄만 그런 키 작은 나무, 본체도 엉성하고 그리고 가지가지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그럼에도 잔뜩 달려있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열매가 제일 중요한 나무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포도나무라는 단어를 나무를 말하는 틀이란 단어를 안 쓰고 동굴이란 뜻의 vein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vein이란 단어는 동굴나무, 동굴식물을 말하는 겁니다. 본체보다도 그 격가지의 동굴, 즉 가지들이 더 중요한 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묘사가 어디에 있냐 하면 수십 군데 있는데 하여간 다 찾아보고 싶다는 그 마음만 전해드립니다.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일단 오늘 메시지를 위하여 엑기스가 되는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은 구약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게 그 시발점이 되는 출애굽기 15장 17절인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빨리 찾으시면 찾으셔도 되고요. 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다시 뭐라고요? 주께서 백성, 그 이스라엘이죠,를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 심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그 출애굽기 15장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감격해서 찬양을 하는 내용인데 자, 거기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업의 산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심는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을 나무로 보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이 뭔지는 몰라도 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심는다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걸 말하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은, 즉 애굽을 나온 이후의 삶의 완성의 어떤 역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나무긴 나무인데 무슨 나무냐라는 것이 시편 80편에 나오게 됩니다. 시편 80편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포도나무였네요.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가나안의 거민들 쫓아내고 거기에 심었다. 아까 출애굽기에 있는 말이 시편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결국 뭐죠? 포도나무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시편 80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들어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시겠죠? 그럼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본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된 신자, 지금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흘러나오는 포도나무란 비유 속에 흐르는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포도나무의 가장 그 핵심적 정체성, 그걸 밝혀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심으신 포도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역사 속에서 어떤 형국이 되어버렸냐 하면 그 유명한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인데 이 부분은 오늘의 제일 중요한 그 예화로 든 그 인용한 그 부분이니까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9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세요. 굉장히 익숙한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포도원 노래라고 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익숙하죠.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어떻게 끄집어내와서 심어놓은 나무인데, 그런데 뭘 기대했습니까? 극상품의 포도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들포도를 맺더라 이 말이죠. 제가 뭐 들포도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느낌상 먹으면 바로 뱉어버릴 것 같은 그런 포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영적인 배경을 깔고 오늘 주님이 내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그 영적 애굽, 그 죄악에서 뽑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심어놓은 나무, 그게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심어 놓았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열매로서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맞는 거죠. 들포도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 그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렇다면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를 맺으려면 당연히 그 진짜 포도나무인 참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거기서 진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가짜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다면 당연히 거기서 진짜 포도 열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으면 당연히 참된 포도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뻔한 얘기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진 가지와 더불어 그 포도나무는 진짜기 때문에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어 놓았는데도 분명히 극상품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와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맨날 들포도만 맺느냐? 사실 들포도만 맺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고 성경을 이리저리 찾아보면 이렇게 들포도를 맺고 있는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음이 아파서 안 찾아볼게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 유일한 법은 다시 말해서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 그게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실 늘 우리가 들어왔고 받아왔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죠. 예수님이 가장 세서라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의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 인간의 실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접붙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론이고 다 했어요. 오늘 본문 1절로 끝내면 돼요. 끝났다 싶으니까 너무 좋아하진 마시고 집에 가기가 좀 이른 시간이라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뭐냐 하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고로 아까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무릇 내게 붙어있어. 그렇죠. 여기 내게 붙어있다는 말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진짜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농부인 하나님이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극상품의 진짜 포도나무가 맺혀질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에게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제거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진단하는 수준까지 깊이 있게 묵상을 못하더라도 우리 구원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 우리 모두 주님께 꼭 붙어 살아갑시다, 뭐 그러면 되죠. 나쁜 말 아니고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있잖아요. 좀 더 깊고 정확하게 가야죠. 뭐가 문제고 왜 문제냐면 여기 제거한다라는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거한다, 이 제거한다라는 헬라어 원문에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이로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거한다는 뜻하고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도 참신한 학자들이 제법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그 시즌도 있었어요. 근데 신학자 중에 이 본문을 제거한다라고 번역하지 말고 들어 올린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들어 올린다로 번역해야 된다는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제거한다라고 번역해야 돼? 아니면 들어 올린다라고 번역해야 돼? 이 두 가지의 논란이 계속 이제까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 올린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들어 올리느냐? 그러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라고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포도나무 재배를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본체가 빈약한데 가지들이 이렇게 무성하다 보니까 가지가 나중에 이렇게 축축 처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위로 들어 올려줘야지 다시 이렇게 덩쿨이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시중에 보면 이렇게 덩쿨로 된 나무들 그런 것들은 이게 본체보다도 가지들이 더 무성하고 많다 보니까 무슨 지지대라든지 뭐 받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세워줘 갖고 처지지 않게 올려주고 뭐 그런 작업들 하잖아요. 얼핏.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자 15장은 14장의 연결이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근심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와 더 가까이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씀으로 지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시는 의도를 갖고 14장 이후에 15장이 있는 거죠. 이 흐름을 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나에게 붙어 있으면 돼. 무조건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붙어 있음에도 연약하다 보니까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실망하지 마라. 아니다, 틀렸다라고 하지 마. 너희가 믿음이 분명히 있어도, 즉 나하고 이렇게 딱 진짜 붙어 있는데도 세상에서 심한 환란이 오고 공격이 오고 너를 흔들어 놓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해. 그것만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그렇게 열매 맺기 힘들어하는 가지들, 고난 가운데 있는 가지들 이라 할지라도 농부 되신 하나님이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줄 것이다. 관리해 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니까 근심하지 마. 너희들이 붙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관리해 준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제거한다라는 원래 본문 아이로라는 단어가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한다는 말을 신학자 중에 누가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드리는 지금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묵상을 하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번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로라는 이 단어가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모조리 조사를 해봤어요. 언제 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였냐 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한두 개를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유명한 말씀이 이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 유명하죠. 그때 지고 가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이라는 그 지고 가는 그 부분이 아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왜 두 가지 뜻이냐? 들어 올리면 땅에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뜻으로 연결이 되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뜬금없이 뜻이 두 개가 아니라 연결된 의미죠. 주님이 죄를 들어 올리시니 죄가 제거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표현입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또 다른 경우 그 유명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9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 지고가 아이로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들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로가 단지 제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왜 제거한다라는 말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늘 2절을 번역할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너희들은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와 나와 붙어있는 존재가 되지 않냐. 너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잖아. 그러므로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부터 농부 되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너희가 혹시 연약해져서 처져갖고 땅에 떨어져 있느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느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들어 올림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줬지 않느냐? 그런 거로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너희의 처진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기까지 하시면서도 너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근심하지 마라. 담대해라. 아시겠죠?
얼마나 큰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차원이 확 달라지죠. 못하면 잘라버리고 제거할게, 이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붙어서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잖아요. 연약해서 열매 맺기 힘든 가지도 있지만 나름대로 강력하게 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지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를 더 잘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절 중간에 보세요. 제거해버리시고 다음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그 쓸데없는 잔가지들을 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죠. 잘못하는 연약한 자들은 그 연약함대로, 잘하고 있는 자들은 더 잘하게,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그 열매를 반드시 맺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속에 거할 것이며, 그랬을 때 너희의 경지가 어떤 경지가 되는가라는 걸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그 분명한 약속 위에 3절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선포를 해주십니다. 연약하냐 연약하지 않냐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러면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게 결국 이 나무와 이 가지가 하나라면 붙어있냐 붙어있지 않냐에 달려있죠.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그럼 붙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있습니까?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가지가 진짜 붙어있는 거하고 가짜로 붙어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 가짜로 붙어있을 수도 있습니까? 있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이 약속이 우리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진짜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진짜 붙어있는 건 맞습니까? 그럼 뭐가 진짜 붙어있는 건가요? 원래 나무가 만들어질 때 그 나무로부터 자연스럽게 생성된 가지, 이게 원래 진짜 가지고, 또 하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젖붙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재배할 때 많이 사용한답니다. 젖붙임도 결국은 붙어있는 가지예요. 왜냐? 거기서 동일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다가 혹은 어디 딴 데 세상으로 가서 방황하다가 마음 잡고 혹은 은혜 가운데 믿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도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젖붙여진다는 표현이죠. 익숙하잖아요. 로마서 11장 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젖붙여진 그 가지도 진짜 가지죠. 그런 농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진짜 가지들이 있는가 하면 보기에는 분명히 붙어 있는데, 보기에는. 근데 진짜 가지가 아닌 게 있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만들어져서 생성된 가지도 아니고 젖붙여진 가지도 아니고 뭐죠? 굳이 말하자면 어디서 주워 와갖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매달아 놓은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붙어 있어요. 테이프에다 본드까지 사용하면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깜짝같아. 오히려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서 진짜 가지들이 다 부러져도 이게 단단하게 본드까지 동원해서 붙여놓은 가지들은요, 끝까지 붙어 있어요.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제일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다? 진짜 가지가 아니죠. 그 나무의 진짜 가지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로마서 그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돼야 되죠. 기가 막힌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가지란 말입니다. 젖붙인 가지도 그 젖붙인 가지가 진액을 함께 받기 때문에 그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나무인데 거기 사과가 맺어질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보일 수는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사과가 달린 사과나무 가지를 떼갖고 본드하고 스카치 테이프로 포도나무 가지 곁에 아주 그냥 꽁꽁 묶어서 달아놓으면 겉으로 볼 때 포도나무인데도 사과가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 다 속아요. 그러면 아무리 단단하게 붙어 있어도 그건 절대 열매가 아니죠.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계신가요? 교회에 붙어 있는 건가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건가요? 주님의 나무에 진액을 받게 돼서 열려지는 열매라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 성령의 열매겠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확인을 해보세요. 어디에 묶여져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진짜 그 나무에서 나온 건데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나오고 있나요?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나오고 있나요? 이 주님의 성품, 우리는 연약해서 어금니를 속으로 꽉 깨물더라도 오직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짓누르는 의식과 이 노력과 이런 남다른 스스로의 싸움들이 여러분 안에 뭔가 진행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과연? 그거는 성령의 열매죠.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게 아니라면요, 여러분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단단하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잖아요. 아무리 붙어 있는 게 맞지만 연약해서 이렇게 처져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십자가를 다시 들어 올려지게 하심으로 기필코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든든한 약속입니까? 4절과 5절을 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붙어 있다는 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붙어 있는 건데, 그럼 내가 진짜 주님과 붙어 있다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흔히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느낌이 어느 정도 있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란 말이에요. 지금 설명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현수막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거죠.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액처럼 이렇게 내 안에서 빨려 들어와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온전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그 감각이, 그 의식이, 그 심령이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빨려 들어오는 그거, 그 말씀으로 내 모든 힘과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삼으려는 그 모종의 애씀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크든 작든 어떤 울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도전이 있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단들이 그게 내 안에서 생겨지고 있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분이 돼서 내가 이걸 먹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진짜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면 그거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게 아니겠죠. 주님 안에 거해야 진짜 가지인데 주님 안에 안 거한다면 진짜 가지가 아니죠. 진짜 가지가 아니라는 게 뭐죠? 어디서 갖다 붙여온 가지죠. 그러면 결국 그런 가지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죠? 붙여져 있지 않다는 말이죠. 가지처럼 어디서 주워온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죠? 테이프로 붙인 가지란 말이에요.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답니다. 다 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어디 붙어 있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법조인이 서울의 큰 대형교회 다닙니다. 국제관계 법률을 다루기 때문에 큰 건수나 나라 간의 문제에 걸린 소송들을 준비하는 분이에요. 안수 집사가 됐다길래 얼마 전에 한번 저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코로나도 있고 한데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냐고, 잘하셔서 안수 집사 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양심 선언을 한대요. 뭐냐? 코로나하고 자기 믿음하고 상관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답니다.
아니 안수 집사까지 됐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그 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치인들이 이제 그 서울의 큰 교회니까 선거 때만 되면 늘 와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예배 중에 소개하고 찬사를 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확 다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교회는 왜 다니냐고 했더니 그 교회 법조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센 사람들이 거기 있어갖고 교제하는 게 도움이 돼서 교회를 간답니다. 그분에게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설교 들을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참고하세요. 우리는 교회에 왜 붙어 있는 거죠? 습관, 전통 때문에, 관습 때문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직분 때문에 붙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어떤 뭐 현실적인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붙어 있나요? 외롭고 심심해서 붙어 있나요? 아니면 밥 먹으려고 붙어 있나요? 사람들 사이에 교제하고 서로 도움이 되고 그런 경우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들이에요.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붙어 있고자 하는 마음, 그 긴장과 그 애씀, 저 뿌리에서 올라오는 말씀의 진액을 내가 받아서 반드시 이 진액을 먹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간절함,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나와 있는 거라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역사, 그 사건에 대한 달급함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교회에 붙어 있다면 그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테이프로 매달려져 있는 것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고 싶은 소원이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낙이 뭐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의 진액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극상품의 영적 열매를 맺으려는 뭔가 그 기대, 그 즐거움, 그 의욕, 가슴이 좀 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욕이 생기셨나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늘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그 영광에 대한 염원이 그게 생겨지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가슴 안에 생겨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